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듭하게 명절을 맞이하여 오신 건 아니겠죠? 네, 하나님의 전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뒤편에 36 마스크 있거든요. 각 가정당 2개씩 선물을 드릴 테니까 지난주 가져가신 분들은 안 가져가도 되고 못 가져가신 분들은 챙겨서 가져가고, 우리 집은 식구가 많다 더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 하나님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이니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입니다. 구약성경 752쪽입니다. 752쪽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6절까지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고 그를 승진시켜 그의 자리를 자기와 함께한 모든 통치자들의 자리보다 위에 두니라. 왕의 문에 있던 왕의 모든 신하가 왕이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렸으므로 하만에게 몸을 굽히고 경의를 표하되 모르드게는 몸을 굽히지도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니, 그때에 왕의 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더라. 이에 그들이 날마다 그에게 말하되 모르드게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지속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고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그들에게 고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몸을 굽히지도 아니하고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진노하였더라. 에스더서가 기록된 이유가 이제 3장에서 나오거든요. 점점 이제 점점 흥미진진한 분야에 들어가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 그냥 하나의 소설책으로 멋진 예쁜 별의 이름을 가졌던 에스더의 이야기만을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불임절이라고 하는 유래를 알려주고 해학이 나오고 반전이 나와요. 소설의 특징이 있습니다.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섭리가 드러나 있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준비한 섭리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팬데믹에 여러 장애물에 여러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에스더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서를 보면 여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만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는 것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에스더의 4개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BC 586년에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고레스 시대에 의하여서 이제 1차 귀환령이 내리고 1차 귀환이 시작되었고 또 제2성전이 완공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또 나라를 점령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의 페르시아 통치에 그때에
귀환 영이 내렸을 때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지키기 위하여 또 섭리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환 영을 통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지만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희한하죠. 근데 명령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도 괜찮을 텐데 돌아가지 않은 그 사람들을 또 보호하고 지켜주신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요나서에도 오늘 교과를 통해서 나오지만은 요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았고, 요나가 낙심하고 낙담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 강해 설교 4번째 시간입니다. 1장에서는 풍성한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2장에서는 아무 관계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름을 알 수 있고, 3장을 통해서는 하만이 누구인지, 모르드게가 누구인지, 왜 이 에스더서가 기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설명해주는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이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89년 2월 24일 유나이티드 항공 811편 비행기가 하와이를 떠나서 호놀룰루 떠나 호주 시드니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에 믿음 좋은 몇 분이 비행기를 타고 시드니를 가고 있었는데, 이 비행기가 뜬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잔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비행기 승객으로 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피곤해서 이제 잠에 빠졌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를 큰 소리로 흔들어 깨우면서 빨리 비행기 뒤로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다가 벌떡 깨어나서 자기만 들은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던 같은 동료도 깬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일어나 빨리 뒤로 가 하는 소리에 들어가서 비몽사몽간에 들었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서로 자기가 상대방이 깨운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다시 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빨리 뒤로 가라고 하는 소리가 나서 그냥 그 동료의 손을 잡고 뒤로 막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뒤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잔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밑에 이제 이 화물칸이 있었는데 화물칸이 이 문들이 다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금이 나고 그 사이에 구멍이 뚫리면서 바람이 막 빠져나가면서 사람들이 다치고 몇몇 승객은 또 크게 다치기도 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잔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그 구멍에 빨려나가 죽었든지 아니면 중상을 입든지 큰 부상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빨리 뒤쪽으로 가라 하는 음성이 들려서 동료와 함께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목숨을 건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비행사가 노련한 베테랑 조종사였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회항을 해서 몇 사람들만 좀 다치고 있는 사건이 있었던 것 외에는 대부분의 승객들은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왔고, 또 이 이야기가 하와이 그 신문에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는 잘 많지가 않아요. 흔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이 누수가 나가지고, 교회가 이제 누수가 나서 자꾸 돌아가고 이 물이 수도가 새가지고 밑에 사람들까지 이제 집에 사는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 업체를 불러가지고 꽤 돈을 들여가지고
누수를 잡았는데 계속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새벽에 새벽 기도하다 보면은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졸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비몽사몽간인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그 부위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 부분을 끼워보라고 하는 그 음성과도 같은 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망치를 들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렇게 뭡니까 기둥이 올라가는 그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깨보니까 거기서 누수가 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호스가 이렇게 파이프로 동파이프나 엑셀 파이프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 부분은 그냥 호스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수리해서 막고 이렇게 막 이래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창문을 열고 뭐 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있길래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했었습니다. 집사람 왜 그런지도 몰랐을 텐데 나중에 설명했습니다만 정말 그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는 중에 그게 딱 보여가지고 누수하러 갔던 그 공사업체가 뭡니까 이 지뢰 찾는 것처럼 이렇게 뭐죠 헤드폰을 끼고 뭐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았는데 또 다시 사람들 또 불러서 또 돈을 들일까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셔가지고 고쳤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어떤 분은 이런 경험이 있고 어떤 분은 또 경험이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그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 된다면은 성령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음식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야간 자격수 마치고 집에 오면 한 뭐 11시, 12시 되거든요. 그때 배가 고프니까 라면을 한 개씩 끓여 먹었습니다. 그때는 라면을 끓여 먹어도 끄떡도 없었어요. 다음날 뭐 배도 아프지도 않고 얼굴도 붓지도 않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 들어가서 한 번씩 저녁에 야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면을 먹잖아요. 그러면 꼭 탈이 나요. 안 먹다가 먹으면은 탈이 나는 겁니다. 계속 먹으면 괜찮은데. 근데 왜 그럴까요? 건강해진다는 뜻이 거기 있는 겁니다. 건강해지면 몸이 건강하면은 그 어떤 것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지면은 예민해져요. 몸에 좋지 않은 것이 들어오면은 탈이 나게 됩니다. 이건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만 읽어도 감동이 탁 와요. 아무리 흥미가 없는 지루한 설교문을 본다 하더라도 감동이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훈련이 점점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게을리하면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가 내 마음에 탁 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심령이 양심이 화이 맞은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예민한 가운데에 이끌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 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장의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에스더서이지만 한 절 한 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에스더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 교회의 정체성을 가져라는 거죠. 특별히 안식일에 대하여 또 음식에 대하여 특별한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체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거 3장에 보면은 유대 민족의 원수 하만이 등장합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들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임을 말합니다.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고 그를 승진시켜 그의 자리를 자기와 함께한 모든 통치자들의 자리보다 위에 두니라 해서 하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대대로 이 아말렉 족속은 유대인들과 원수였습니다. 특별히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제일 먼저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근데 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무 관계 없느냐? 천만에요. 친척이었습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손자였어요. 아말렉이. 그러니까 에서는 이제 야곱과 떨어지면서 이제 장자가 되지 못해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서러움들을 자기 자식들에게 얘기했겠죠. 그 자식들의 얘기를 듣고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네, 괴롭히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가 많고 아말렉 족속 인구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대1로 정면으로 부딪히면 싸움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군 뒤에 약한 사람들, 좀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런 사람들, 뒤쪽에 처지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고 하니까 모세가 그때부터 아말렉 족속과 원수가 되도록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왕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양떼, 소떼 다 없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아말렉 족속들이 하나님께 반항하였고 그들은 비열한 우상 숭배를 자기 자식들을 바치는 그런 하나님의 야곱의 같은 형의 이 후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였고 그런 연유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죽이라 멸절하라 하였지만 잘 아시는 대로 일부만 순종하게 되어서 그 후손들이 다시 여기에 아각 자손 이 이스라엘 시대 여기 에스더 시대의 아각 자손까지 남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그 부조와 선지자와 왕에 보면은요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아말렉 족속과 되도록 원수가 되라고 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잘 이렇게 원수에 대한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하만은 유대 사람 모르드게에 대하여 지독한 악의를 품고 있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도 아니하였지만 다만 그에게 예배하는 자세로 경의를 표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실 하만에 대한 감정이 없었어요. 아각 자손이었고 아말렉 족속이었지만 후손이었지만은 그렇게 잘 그냥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하만은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에 대한 지독한 악의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말에 하만이 정말 족된 말로 이렇게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만을 그냥 인간으로 대접한 거예요. 하만은 그의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통하여 우상을 숭배하듯이 신적인 그런 경배를 하도록 하였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자신이 유대인이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기 때문에 뭐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 채식을 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사실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단된 거거든요. 하만이 정말 이렇게 화가 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통째로 죽여야겠다.
그 사건의 시작이 여기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날마다 이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절해라. 그게 무슨 의미냐? 뭐 그렇게 하면은 니도 편하고 다른 사람들도 편하고 다 편하지 않느냐? 너는 왜 그렇게 좀 신앙을 하는데 그렇게 좀 답답하게 하느냐? 그냥 와서 좀 그냥 대충 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느냐?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날마다 그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마 모르드게가 그들로부터 좀 신임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하만에게 찍히면은 너 끝장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네 신분을 숙이고 신앙생활 하되 그냥 뭐 같이 술 한잔 하자 그러면은 그냥 먹지는 말더라도 그냥 바다만 놓고 그렇게 하고 또 고기를 먹으러 하면은 그냥 막 먹는 신용이라도 해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모르드게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신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임을 밝혔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엊그제 16일 날 결과가 나오는데 임이진이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전남대에 그 법학을 공부하고 전문 그 대학원에 이제 원서를 넣었는데 원서를 넣어서 면접을 기다리는데 그날이 면접일이 토요일인 거예요. 한 2년 가까이 면접을 했는데 토요일이니까 이 시험을 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날짜를 좀 변경해 달라 대학 측에다가 아니면은 토요일 면접을 보면은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자기를 일몰 이후에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학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행정소송 법원에다가 소송을 냅니다. 근데 이제 2심, 1심하고 2차 결과가 나왔는데 16일 날 목요일 결과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제출한 그 행정소송에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각하되고 기각되었다 했는데 그 면접을 토요일 날밖에 날짜를 변경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우리 심리라는 게 희한한 게 이 사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왜 그렇게 하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눈 딱 감고 토요일 날 가서 시험 보고 그래 다 돌아와서 다시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변호사 되고 하면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겠느냐? 그냥 눈 한번 딱 감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에 대하여 얘기하기를 자신이 재림 교인임을 고백했고 자신의 신앙과 신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임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재림 청년과 학생들이 안식일을 준수하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관건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의 모범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신앙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고 이렇게 자신의 신앙 간증을 이 재림말에다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줘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있기에 우리 재림교회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하고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서 굳건하게 나아가는 삶, 그 모르드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셔. 모르드게 이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신앙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큰 어려움이 겪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식일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7절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그들이 하만 앞에서 두르 즉 제비를 뽑되 날에서 달로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으니라. 부르라는 말은 이제 혹시 점치는 거 보셨습니까? 이 점장이들이 쌀 같은 걸로 팍 가지고 탁 던지고 또 뭡니까? 또 뭐 던지죠? 뭐 이렇게 짝대기 같은 거, 젓가락 같은 것도 탁 던져가지고 나를 이렇게 태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페르시아 사람들도 정월에 매년 1월에 이런 무슨 날짜를 정할 때에 이렇게 점을 쳐가지고 그 날짜를 딱 뽑아가지고 그날을 이제 그 해에 퇴기를 해서 이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여기에 니산월에 불을 뽑아서 보면은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로 뽑았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 유대력에 있어서 니산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13일은 6월절 전날 이브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도망해 나온 그 날을 기념하는 그 6월절 전야에 이 하만과 아하수에르 왕이 그들이 그날의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날짜를 잡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희한하고 아이러니한 날입니까? 근데 그때 뽑은 날짜가 12월 13일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긍휼이죠. 왜? 만약에 뭐 몇 달 되지 않아서 날짜를 뽑았다면은 뭐 6월 정도라면은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 그 날짜를 뽑았으니 이제 조서를 보내면은 전국 각도에 가는데 한 1, 2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들을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은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 좋았을 것입니다. 점을 딱 쳤는데 12월에 날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한 2달 정도 조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2달 정도 이제 유대인을 잡을 준비를 하고 또 2달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12월이면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주기에 딱 좋은 날이었거든요. 하만도 기분이 좋아. 여기 이 3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왕과 함께 이렇게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미신적인 결정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날을 12월달 하나님이 점쟁이들이 사단이 그 날짜를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게 다시 이제 에스더의 기지를 통하여서 또 다른 조서가 반포되고 또 다른 준비할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주셨다는 게 이 에스더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8절에 보면요,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이르되 한 백성이 왕의 왕국의 모든 지방에서 백성들 가운데 널리 흩어져서 퍼져 있는데 그들의 법들은 모든 백성들의 법들과 다르며 또한 그들의 왕의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왕을 설득합니다. 왕이 아하수에르 왕을 설득하는데 아주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말을 참 잘하는 게 특징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하만은 진짜 마귀의 표상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뛰어나요. 의의 광명의 천사로 과정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하지 않습니까? 이 하만이 뛰어난 설득력을 가지고 아하수에르 왕의 조서를 받아내는데 당시에 페르시아의 국교는 조로아스터교였습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조로아스터교는 사형을 하지 않아요. 살인을 은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인을 금지했는데 왕이 도장을 찍으려고 하다 보면은 하만 입장에서는 하만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말렉 족속인데 이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면은 이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를 어긋나게 조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용납한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노비로 삼는다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발음하면은 죽인다는 말이지만 사투리처럼 좀 비슷하게 말하면은 노비로 삼는다는 그런 말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말을 할 때 그는 사투리 비슷하게 말을 하면서 노비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나중에 6장, 7장 보면은요, 에스더가 이 아하수르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약에 우리 유대인들이 노비로 팔렸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아하수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폭발해서 당장 하만을 죽이라고요. 그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 놓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에 미국의 이 켄터키 주에 한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갱도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매몰된 그 갱 속에서 5명의 광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조받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3시간이었는데 4명의 광부는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고, 그런데 다른 한 명이 빨리 피하라고 들어오다가 한 명이 그 얘기를 해주다가 5명이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갱 속에는 빛도 없고 물도 없고 죽음에 내던진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죽는 것을 기다리는 밖에 없었어요. 또 산소가 부족해질까봐 말도 못하고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앉아있을 힘조차 없어지자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찬송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했을 때 멀리서 빛이 비춰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찬양하고 있을 때에 빛이 들어오게 된 거죠. 나중에 구조된 한 광부의 말에 의하면요, 단순히 이들이 구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조받았기 때문에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을 것을 예상하고 헬멧에다가 이렇게 유언을 썼습니다. 이 작은 연필을 가지고 유서를 썼는데 뭐라 썼냐면은, 우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 몸이 시체가 되어 있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참 힘들 때도 있고 또 직장생활 하면서 어릴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우리 하민선 집사님 신앙간증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당하고 온갖 음모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길을 열어주시니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하발꾼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움직여 나가며 그 칙령이 수산궁에도 전달되니라. 왕과 하만은 마시려고 앉았으나 수산시는 혼란에 빠지리라. 이 하만의 음모는 위기였죠. 만약 지금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하겠다고 하는 것이 BC 474년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16년 뒤에 에스라가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민족을 데리고 2차 포로 기원을 합니다. 그때가 딱 16년 후의 일이에요. 만약에 에스라가 이 일을, 하만의 음모를 파하지 않았다면 2차 기한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하만의 음모가 성공했으면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 땅에서 아하수르 제국에서 전부 다 멸망했다면 결국 1차 수룹바벨, 2차 에스라의 기환, 3차 느헤미야 기환이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만의 음모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만의 음모가 이루어졌다면 이 에스더는 없고
그 400년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메시아가 태어날 그 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술 취한 친구를 말에 태워 집에 보내기는 아주 어렵다. 이쪽에서 올리면 저쪽으로 떨어지고 저쪽에서 말에 올리면 이쪽으로 떨어진다. 방법은 친구와 함께 말 안장에 앉아 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신부 출신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술 취한 얘기를 했을까요? 영적인 비유이죠. 우리의 삶은 스스로 말 안장에 앉아서 갈 수가 없어요. 방향성도 없고 뭔가 이렇게 컨트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말고비를 잡아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모든 회진마다 함께 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섬기는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아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거룩한 기름으로 채우셔서 남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을 아신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오리를 가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어떤 이는 세상 끝까지 가고도 하나님을 못 찾는다. 짧은 글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잘생긴 거 보이고 젊었을 때 장강론입니까요?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예. 현대그룹의 창시자인 정주행입니다. 예, 정주행. 하루에 그때 뭐 다 우리 경험해 보셨죠. 그래 밥 3끼 먹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도 그 밥 3끼를 못 먹어가지고 지금 몸이 이렇게 약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분은 그 정말 가난한, 치독스럽게 가난했던 빈농,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3번을 가출했다고 합니다. 3번을 가출했지만 결국 그 번번이 끌려왔고 4번째 가출을 해서 가난을 탈출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1세대 기업 중에 자수성가한 사람은 현대기업 정주영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정주영이 자기 휘하에 있는, 원래 이 사람은 회장님인데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고 왕회장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카리스마가 대단합니다. 어느 날 이제 자기 휘하에 그 부하들을 불러놓고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갈 때에 자기 휘하에 있는 사장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고향 가겠다. 소떼 몰고 고향 가겠다. 왜 소떼를 몰고 가려고 했냐면 이 사람이 그때 3번째, 4번째 가출을 했을 때, 가출할 때 그냥 가출하면 돈이 없으면 집에 또 얼마 안 돼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3번째 이제 가출했다가 잡혀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누나를 시집 보내기 위해서 소판돈을, 그때는 이제 소판돈을 꽤 되지 않습니까? 소판돈을 누나 시집 보내기 소를 팔고는 그 돈을 장롱에다가 두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소판돈을 갖고 가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정주영 회장은 그때 아버지의 돈, 소판돈, 누나 시집 못 가겠던 그 돈, 그걸 갚아야겠다는 그 죄책감이 평생을 갔던 거예요. 이 사람 고향이 이북안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소에 대한 어떤 이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충청도 아산에다가 지금은 좀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넓은 벌판에다가 농장을 이루어가지고 소떼를 방목하고 키우고 그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북으로 이제 넘어가겠는데 소를 몇 마리나 가져갈까? 자기가 가출할 때 훔쳐 나온 소가 1마리 값이었는데 한 500마리 가져가면 될까 하고 처음에는 500마리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영혼을 남기기 위하여 501마리를 소 501마리를 가지고 이 판문점을 넘었다고 합니다.
1998년 10월 27일 서산 농장에서 키운 501마리 소떼들을 몰고 판문점을 넘어서 자기의 고향으로 넘어갔던 이야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 고향을 또 오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하늘입니다. 그 하늘에 우리 혼자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영혼이든지 구원의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로 하여금 방종케 하여 버림받는 자가 되도록 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의 계획과 특권이 소용없을 때까지 자비의 호소와 경고와 보증을 가지고 우리를 쫓아오신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이 모르드게의 신앙,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 자기뿐만 아니라 유대 모든 민족을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게 되었는가? 우리 재림 교인들이 모르드게와 왔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줄 모릅니다. 그냥 양보하고 타협하고 한 번만 숙이고 들어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이 필요하고, 또 그럴 때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교인입니다. 그 교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살아가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대인임을 고백하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경배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섭리해 주시고 섭리도 준비해 주실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